어제하고 오늘 이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교회학교 초등부가, 그리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중고등부가, 원주에 있는 오크밸리에서 연합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연합으로 수련회를 합니다. 강원도 안에 감리교회가 700개 교회가 있는데 700개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연합을 해서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춘천에서 원주까지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해야 하고, 또 많은 수백의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함께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2박 3일, 2박 3일인데 출발해서 갔다가 은혜 받고 잘 먹고 잘 즐겁게 교제하고 있다가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교육자들 또 교사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은 우리나라가 휴전 협정을 맺은 지 73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 중에 있는데 휴전 협정을 맺었다가 깨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공산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53년 7월 27일 내일 휴전협정을 맺을 때까지 2년 넘도록 전쟁이 계속되어졌고,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입니다. 종전은 전쟁이 끝나는 건데 우리는 휴전협정을 맺고 73년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50만 군장병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남북한이 평화로운 통일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전도자가 주후 53년에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날의 터키 지역의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배를 타고 그리스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교회를 돌아보고, 그러다가 그리스 남쪽에 오늘날의 아가야라고 하는 곳은 강원도 이런 개념이고, 강원도의 수도인 고린도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로마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헬라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꾸 토닥거리고 싸웁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는 수천 년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지도를 좀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헬라인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은 할례 받으라고 그러고 정결한 음식만 먹으라고 그러고 예루살렘 성지순례 갔다 와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뭐라고 설교했냐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됐지, 그래서 천국 가면 됐지, 뭘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하라 그러냐고.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토닥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 소식을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듣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주장만 옳다고 그러지 말고 서로 화목하고 평화할 것을 부탁하는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같이 한번 해볼게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고 하는 로마 법정의 단어를 가져왔어요. 법정에서 이용호 사형, 이게 정죄인 거예요. 이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로마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되돌릴 수 없다. 너 죽을 준비해라.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 난 이제 죽었다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값을 누구에게? 독생자 예수에게. 예수, 너 이용호의 죄를 대신해서 네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조선시대에 매품팔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어요. 가난해요. 몸이 건강해요. 그런데 양반집에서 죄를 짓고 양반이 매를 맞게 생겼을 때 매값을 받고 대신 매를 맞아주는 사람이, 그런 직업이 있었다고요. 내가 맞아야 할 매를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 거예요. 그 죄가 다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용호, 너는 죄 없어, 너는 무죄라고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의 죄사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빚진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예수님께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빚을 지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로마 사회에서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로마는 100만 명이, 로마시에 100만 명이 살았는데 로마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길에서 만나지는 3명 중에 한 사람이 노예였고 종이었고 노비였다고요. 그러면 로마 사회에선 어쩌다가 종이 되었을까요? 전쟁입니다. 로마하고 갈리아, 오늘날의 프랑스입니다. 싸웠어요. 그런데 로마가 이겼어요. 그래서 갈리아 제국에 오늘날 프랑스 사람 100만 명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노예 시장에다 내놨어요. 그래서 종이 됩니다. 엄마가 노예예요. 노예가 낳은 자식은 세습해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됩니다.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녀를 팔고 아내를 팔고 마지막에 내 몸도 팔아서 종이 됩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 종이 되면 영원히 종이 된 종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로마에는 종이었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고 귀족이 된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예요? 첫 번째는 주인을 따라 전쟁에 참가했어요. 전쟁에 참가했는데 나도 모르게 칼을 휘둘렀는데 그 칼에 적장을 죽였어요. 큰 공을 세웠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종의 신분을 벗겨서 자유인으로 세워줍니다. 두 번째는 종이 되었어요. 주인에게 정성을 다해서 주인을 도왔어요. 사업을 돕고 사업이 일어나고, 그래서 주인이 유언장을 쓰는 거예요. 이용호야, 예 주인님, 너 이리 와봐. 나 지금 유언장을 쓰는데 봐라. 내가 죽는 날 이용호는 종에서 풀어준다. 주인이 나를 사랑해서 유언장에 내가 죽는 날 이용호는 종의 신분을 벗겨줘라. 이렇게 하면 주인이 죽는 날이 내가 종에서 해방되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종이 되었다 그래서 품삯을 못 받는 게 아니라 품삯을 받았어요. 품삯을 조금씩 모아서 돈을 만들었어요. 내 몸값이 됐어요. 그럼 그 돈을 들고 주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지난 10년 동안 좀 덜 먹고 아껴서 이 몸값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나를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주인은 몸값을 받고 종의 증서를 찢고
자유롭게 내어 보냈습니다. 종에 있다가 자유인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는 옛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돼요. 왜? 자유인이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었다가 자유인이 되었다가 또다시 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자유를 허락해준 주인을 만났어요. 주인이 한잔하고 비틀비틀 가요. 그래서 몽둥이를 들고 주인의 머리를 때리고 짓밟았어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나 못 살게 굴었다면서 막 때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전치 10주에 진단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주인이 봤어요. 나를 때린 놈이 예전에 내 종이었던 이용호구나. 그래서 로마 법정에 가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재판관님, 이용호 저놈이 나를 때려서 나에게 이런 배은망덕한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해요. 그래서 다시 종으로 떨어지는데 어디 종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 주인의 종으로 다시 가서 그 집에서 죽을 때까지 종노릇하면서 하는 거예요. 국가에 죄를 지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집트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간첩질을 했다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법정에서 재판을 하고 국가 황제의 종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시민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됐어요. 본점 가지고 있다가 1호점 내고 2호점 내고 3호점 내고 4호점 내고 잘 가다가 갑자기 돈이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또 종으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거의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우리는 무지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개처럼 돼지처럼 싸고 했던 걸 또다시 먹는 이런 어리석은 삶으로 우리는 절대 돌아가면 안 돼요. 왜? 다시 죄를 짓고 옛사람을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닥쳐올 때 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소를 한 마리 잡으면 정육점에서 뒷다리, 앞다리, 안심, 등심에서 이렇게 정육점에 쭉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고기를 사오는 거예요. 정육점에 걸려있는 고기 덩어리, 그것을 육신이라고 불렀는데, 사도 바울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교회로 가져오면서 편지를 쓰면서 어떤 새로운 의미를 거기다가 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사탄의 지배를 따라서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육신에 속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육신의 유혹, 옛사람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말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진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흑인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흑인형 코에다가 후하고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었어요. 이게 영인 거예요. 그런데 후 소리는 나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바람이 바다에 큰 뭘 만들어요? 태풍을 만들고 파도를 만들고, 보이지 않는 바람이 큰 나무를 흔들고 뿌리채 뽑아
쓰러지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 그런 거 없어요. 우리의 몸은 가치 중립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사람, 옛사람, 사탄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죄의 도구가 돼요. 눈은 날마다 쾌락을 따라가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 우리의 발은 어떻게 죄 짓는 자리를 찾아가요? 알코올 중독자는 술 마시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발은 죄 짓는 자리를 찾아가고 우리 거룩해야 할 이 손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때리는 폭력의 도구로 쓰여지게 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음란과 불안, 염려가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같이 한번 해볼게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목자가 양을 데려가는 것처럼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리고 장군이 앞장서서 전진, 출전하고 명령하면 병사들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 힘으로 내 발로 막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딱 한 번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보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로마 사회나 조선 사회는 똑같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어요.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아들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생명을 물려받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들이에요. 예전엔 한 50년만 시계를 돌려보면 어떨까요? 보통 재산을 누구에게 다 줍니까? 장남한테 다 물려주는 거예요. 시집간 딸들 입도 못 열었어요. 출가 외인이라고. 지금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특별한 적을 정해놓지 않으면 n분의 1씩 아들날 구별 없이 똑같이 나눠주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이 아들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를,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믿음의 상속자가 된다고 선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착하게 살면 천당, 천국 가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 천국에 간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물려받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종과 양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종은 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용호야, 예 주인님, 너 오늘 저 뒷산에 가서 나무 몇 개 잘라와. 네 주인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용호, 예 주인님, 너 오늘 아무개네 집에 가서 돈 받아와. 네 주인님. 그러고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나에게 명령한 명령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면 두려운 거예요. 왜? 주인님이 나무 몇 개 해오라 그랬는데 그걸 못 채웠을 때, 돈을 받아오라 그랬는데 돈을 받아오지 못하면 돌아오는 내내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면 야단 맞을 텐데, 매를 맞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달라요. 이용호, 예 아버지, 너 어디 좀 갔다 와. 아이씨, 나 안 가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요. 그리고 늦게 집에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매를 맞는다, 쫓겨난다, 밥을 굶는다, 그런 생각 아예 하지 않고 와요. 내 집인데, 내 아버지인데 뭐 아버지 말을 안 들었다고 아버지가 뭐 날 어떻게 할 거야?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아들은 돌아옵니다. 그러나 종은 달라요. 언제나 두려움, 염려,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과 양자의 이야기는 로마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종이에요. 그런데 주인에게 충성을 했더니 주인이 나를 이쁘게 봐서 주인이 나를 양자로 입양해 주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되고요. 로마 법정에 가서 법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따라가야 해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이용호는 아무개의 가문의 아들이 되었다. 확정 판결을 받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빚을 지고 있었잖아요. 은행에 1,000만 원 빚을 지고 있었는데 법정에서 입양이 확정되는 그 순간 이 1,000만 원은 새 사람이 됐다고 탕감시켜 주는 거예요. 너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리고 이제 입양이 되어졌으니까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떠나서 나를 아들로 삼아준 새 주인, 새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돌봄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양자 제도를 이용해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 법정에서 양자로 입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증인들입니다. 증인이 7명이 있어야 돼요. 7명의 증인이 법정에 있어야 돼요. 이용호를 아무개 가문에서 아들로 양자로 입양했다는 것을 증인석에서 7명이 서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나를 입양해준 아버지가 세상을 떴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녀들 사이에 유산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저놈은 우리 아들이 우리 형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유산을 주지 않을 때 법정에 있었던 7명의 증인이 와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아니다. 이용호는 너희 아버지가 법정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너희 가문의 아들로 입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리를, 유산을 똑같이 나눌 자격이 있다고 선언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7명의 증인입니다.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율리우스 가이사르의 여동생이었던 율리아가 낳은 율리아의 아들 아티아가 낳은 손자예요. 그러니까 여동생의 손자입니다. 이 가이사르는 그 유명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사이에서 카이사리온이라는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회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을 사생아라고 불렀어요. 아버지의 로마 시민에 받아주질 않았다고요.
그러니 카이사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내가 이대로 죽으면 이 어마어마한 재산과 사회적인 영향력, 권력, 이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가문에 아이들을 살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여동생의 손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용감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그런 손주를 하나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 7명의 증인을 세우고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카이사르라고 하는 성도 물려주고 재산의 4분의 3을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물려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 아버지가 물려준 사회적, 정치적, 법적 모든 유산들을 가지고 로마의 초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양자가 되면 어떤 좋은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첫 번째는 죄의 종에서 하늘 아버지의 양자로 입양이 되면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람어입니다. 아버지란 얘기예요. 아버지, 이건 헬라어예요. 아람어와 헬라어로 아빠, 아버지. 종은 주인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렇다면 매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양자가 되면 양자로 입양이 되는 그 순간 옛날에는 주인이었지만 주인님 하고 불렀지만 오늘부터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자격을 얻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코에 불어 넣어준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이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인을 서줍니다. 왜 증인이 둘이어야 할까요? 신명기 19장 15절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유대 사회도 로마 사회도 최소한 두 사람의 증인의 말이 일치할 때 그것을 사실로 진실로 받아들여 줍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이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아무리 뭐라고 저를 고소하고 죄인이라고 죄를 지었다고 전과 백범이라고 아무리 고소하고 고발해도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면 우리는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될까요? 18절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돈 주고 건강 주고 명예 주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입니다. 원래는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가 물려받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다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다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와 함께 물려받을 수 있는 공동 상속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인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사탄의 지배를 받다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우리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왜 갑자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몸도 아프고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옵니까? 간단해요.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을 갖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을 나도 함께 겪어야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하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난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나 고난받는 건 싫어. 나 십자가도 싫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싫어요. 저도 고난당하는 거 싫고요. 저도 몸이 아프면 싫고요. 우리 가운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에요. 예수와 함께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겪어야 하는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에요. 예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망에 매여 살았지만 오늘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입양된 양자들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나 혼자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하나님의 딸이 맞다고 증언을 해 주십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흔들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간다고,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 자격 떨어진다고. 아니요. 사탄이 아무리 유혹하고 꼬셔도 말씀을 꼭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상속자라고 외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